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다루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먼저 칭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했는지를 주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혼합주의 사상에 빠질 수 있었고 황제 숭배와 그리고 많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 수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깨어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고, 외부에서 오는 혹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거짓된 말씀으로 오염되게 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늘 깨어서 있었고, 말씀으로 분별했고, 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귀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말씀으로 순수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손에서 놓아서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에게 교회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무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칭찬할 것이 있지만 근데 그가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하나 잘못한 거는 괜찮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한 것은 칭찬한 것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하시지만 그 가운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고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설렘과 그런 뜨거운 감정 다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죄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사랑이 단순히 그런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정확하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 첫사랑의 모습이라고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더 잘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과거의 모습을 내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겠다라고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을 우리가 했었는데, 시간이 점차 식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그 다짐과 고백들이 다 사라진 채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도 차디차게 식어가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로 꼭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지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뜨거운 모습과 그런 기도는 다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와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려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당신이 나의 첫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응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진 채 정말 그 첫사랑의 생생한 기쁨과 감정을 느끼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외적인 열심은 더욱더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순수한 사랑이 연료가 사라지고 식어버린 채 외적인 모습에서만 우리가 더 열심을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진 것을 팔아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불만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원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한 그리고 교리적인 순수성을 그리고 그런 열심을 잘 끝까지 이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인내함과 열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리를 세워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돼라는 그런 엄청난 열심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눈을 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은 있었고 순수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채 서로를 향한 거리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서고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가 죄인인 우리들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은 다 없어버린 채 교회 어떻게 세우고 진리가 무엇이고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중심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율법들과 많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채 이것을 다 지켜라라고 하시고 정작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간직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외적으로만 존재하는 허울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처음 사랑은 종교적인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헌신, 열심, 수고, 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비견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라고 3번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어땠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신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첫사랑에 간직했던 그 교회 처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비추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나왔는지, 지금 내가 처음에 그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때 어떻게 예배했었는지, 말씀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었는지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과거의 모습을 다시 오늘날 현실화시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삶 가운데 과거에 그 사랑했던 모습, 처음에 뜨거웠던 모습을 다시 현실화시켜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처음 했던 그 사랑의 행위를 다시 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옛사람의 예전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간 다음에 처음 했던 사랑의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외적으로 세우는 것과 교리를 세워나가는 것과 그냥 우리의 신앙만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기에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처음 했던 일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의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킵니다. 현재적인 심판이란 지금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촛대를 치워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식과 모양만 남은, 외관만 남은 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라는 이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비추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껍데기만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주님은 하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고 첫사랑의 행위를 멈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촛대를 씌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었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서 흘리는 자가 있고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지금 듣고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이 놓여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무너진 교회들이 참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온전했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지금 유럽 땅에 무너졌고 어떤 교회들은 그냥 건물로만 남아있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은 그냥 역사적인 건물이 되어서 나이트클럽이 된 채 사람들에게 술을 파는 곳으로 복음이 아니라 타락을 일삼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금천양문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건물로서만 존재할 뿐 이 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이곳에는 구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교회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서 친히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3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불칼을 든 천사가 이 생명나무 이 동산을 이제 지켜서 더 이상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지만 이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딱딱한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이 한 곳에서 함께 거닐면서 기쁨을 누리며 그곳에 나오는 풍성한 과실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할 그 천국은 딱딱한 곳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이 온전한 기쁨이 있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의 승리는 결국 예수님의 승리 안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한번
하셨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전한 교리를 세우고 거짓 목회자와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교회는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금천 양문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